찬미예수님, 운양동 성당 4학년 친구들, 방학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 다시 교리를 시작할 거예요. 교재 50쪽을 펴세요. 시작 기도로 나는 포도나무요를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뭘까요? 네,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나요? 선생님은 미사에도 참여하고 묵주기도도 열심히 바치면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해요.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곁에서 쉬어야지. 떨어지면 안 돼. 조심해야지. 예수님, 조리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모두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성당에 다니는 건 너무 재미없어. 집에서 TV도 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잘라버리겠다. 야, 신난다. 이제 신나는 게임하면서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미카엘,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단다. 얼른 돌아와. 으악, 뜨거워. 이곳은 불구덩이잖아.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님. 미카엘 친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성당에도 다니기 싫어하고 놀러만 다니고 싶어하는 미카엘을 보고 하느님은 가지를 잘라버리셨어요. 처음엔 잘려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된 것 같이 행복해했지만 결국은 불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곁에서 꼭 붙어 있는 착한 가지들이 되도록 해요. 교재 50쪽의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도 바오로처럼 기도드린 적은 없나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결과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하고 50쪽 밑에 질문에 답해 봅시다. 교재 51쪽을 펴세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루카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0장 17절. 이른도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신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바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기도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바치는 충만한 기도이고 하느님 나라를 체험한 감사의 기도이고 성령의 강림에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길은 하느님의 뜻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루카복음 18장 11절을 읽어봅시다. 핵심 꼭꼭에 적어봅시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기도, 감사기도, 찬양기도로 나뉘어집니다. 청원기도는 나의 바람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다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원 기도에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용서를 청함이 청원의 첫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유일한 청원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1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미와 흠숭은 하느님의 경이로운 업적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뵙고 하느님께 맡기는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에게 무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찬미로 하느님께 응답합니다. 찬미와 찬양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모실 때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흠숭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달아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 읽어보고 알맞은 단어를 연결해 봅시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개인 기도, 공동 기도, 소리내는 기도, 침묵 기도 등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재 53쪽을 펴세요.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봅시다. 기쁠 때, 힘들 때, 유혹에 빠질 때, 슬플 때, 아플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마칠 때.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신앙인은 항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을 계획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큰 영향을 주니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해봅시다. 성 이시도르에 대해서. 성 이시도르는 마드리드의 어느 귀족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스페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매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쟁기질을 하면서 늘 하느님과 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이시도르가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느라고 일을 게을리한다고 주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주인에게 이시도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고용살이를 하는 일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섬기고 공경해야 할 주인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제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손해를 보신다는 생각이 들면 그만큼 제 품삯에서 제하도록 하십시오. 이시도르의 말에 조금도 틀린 데가 없자 주인은 이시도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주인은 말없이 농장에 가보았습니다. 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시도르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책망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소를 부리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려고 다가갔는데 두 사람은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주인은 이시도르를 붙잡아서 캐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이시도르는 이상하다는 듯이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아무에게도 제 일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사와 기도할 때 하느님께 제 일을 부탁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둘러보고 있는 주인에게 이시도르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제서야 흰 소를 끌고 일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기도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부르겠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가까운 성지를 방문해 봅시다.